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그냥 애워버렸네. 이제 애워버렸어요. 예, 우리 영원한 가족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말씀 전할 때에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사 정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저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귓전만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정말 영혼이 바뀌며 내 삶이 바뀌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안타깝게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어 나오지 못한 식구도 있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중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자니 형편사정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때에 목표가 분명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대왕이 왕인들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꿈에 어떤 누가 된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바꿀 수 없는 얘기예요. 아하, 나는 헛살았구나. 이제 죽었구나. 끝나자. 목표가 없어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한, 우리는 그 목표를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내 삶을 다하지 못하고 수완을 채우지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가. 그때에 드디어 포기하지 않은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목표가 보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부지 이제 돌 떨어진 남녀를 놓고 엄마가 무표정한 가운데 목표를 불확실하게 차렸을 때에 두 아이는 건너지 못하고 앞에 있는 무서움 속에 뒤로 빠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아이와 똑같은 엄마가 있었지만 밖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목표가 있을 때는 그들은 앞을 보지 않냐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나를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그분을 환하게 웃고 계시며 내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무서움에 떨지 아니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은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목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는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작은 선행, 하나님, 나에게 우리 조상이 세우는, 아버지가 섬기는 조상 세운 잘못된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수루를 내서 물을 먹고 공급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주저앉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기대가 없고 느슨하고 누추하고 왜 이렇게 진보합니까?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안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얘기도 왜 감동이 없습니다. 지옥 얘기도 겁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화인 맞은 양심들. 우리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죽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 저는 지옥과 천국은 필히 있습니다. 두 사람,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 두 사람을 대별해서 여러분의 선택권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모델이 되겠다. 천국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회식하며 날마다 즐기면서 살겠노라. 적당히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매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교회에 적어두지만은 교회의 교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부자입니다. 부자는 결코 믿음의 불신자가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고 아버지를 찾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나? 가난뱅이는 왜 천국 갔나? 아하,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는구나.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 NO!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진정한 천국관과 지옥관을 갖고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속에 여러분의 가야 할 곳을 정하여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군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밥 먹고 뭐 하는지 아세요? 장교들은요, OBC 훈련, 즉 고등과정을 군사훈련을 받고 그다음 육군대학에 들어가고 국방대학원을 나오면서 고도한 지휘관으로서 우리는 정신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련한 노하우를 쌓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돌입해서 훈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맨 먼저 도상 훈련이 있어요. 도상. 지도 내놓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딱 지도만 펴놓고 책상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10,000명이 쳐들어온다.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그러면은 지도를 놓고 이들이 어느 지역으로 올까?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딜까? 여기다 뭐 어떻게 우리는 방어할까? 도상으로, 지도로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걸 도상훈련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지도를 이제 지도상에서 탁상에서 하는 것을 실제로 야전을 나가서 야전에서 필드에서 지형을 정해놓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한 육해공군 한미연합사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훈련도 실시해서 우리는 주적인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계가 있어요. 앉아서 책상에서 지도 내놓고 하는 도상훈련, 실제 야전에 나간 필드 훈련, 그 다음에 연합훈련을 통하여 고도한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군인의 목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국위 경기에서도요, 공수가 다 있어요. 공격만 해갖고는 안 돼요. 방어도 잘해야 돼요. 공격과 방어에 대한 전략을, 상대방을 분석해서 제가 잘 쓰는 것이 뭘까? 저는 야구를 가만히, 야구가 제일 재미없는 난 운동이었는데 어느 날 야구를 쳐다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한 판에 인생판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타자만 강해갖고 안 되고 이 투수가 적당히 저 상대방을 치지 못하도록 농락을 취해서 아웃을 시켜야 되고 내 야수, A야수가 저기 친 공을 빨리 처리해서 아웃시켜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찔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야구에서 배우더라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농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구도 스파이크만 해갖고 안 되고 브로킹을 잘해야 돼요. 잘 막아줘야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공수의 전략을 잘 익혀서 그리고 그 훈련을 연만 후에 승리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상 기쁨이라고 하는 월계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목표입니다. 천국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도록 놔둡니까? 오늘 주일날 빠진 자를 내가 전화하니까 지금 깍두기 담고 김치 담는데요.
내가 분명히 어제 그저께 가서 주일날 나와요 그랬더니 픽 웃더만은 그 웃음의 의미를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일 모레 대목을 목전하고 깍두기 김치 담는 거 우선이지요. 그거 급한 일이죠. 우선이 아니라.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깍두기 배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차선으로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놀이가, 즐거움이, 시험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 배운 것이 뭐냐면은 시험 받을 것들은 아무리 원래도 시험 받더만, 그런데 은혜 받을 것은 내가 막 욕하고 그를 막 무시해도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냥 원론적인 것, 성경적인 대로 나가야지. 그거 언제 가서 날마다 추스리고 얼레디고 똥구녕 가려지고 붕빙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르게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요새 듣는 설교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희망, 축복, 비전, 꿈, 미래, 힘,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고, 죄, 회개, 지옥,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요새 세상살이 얼마나 어려운데 왜 교회 와서도 그런 무게감 있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 좀 더 소망적인 것, 축복적인 것, 희망적인 것, 미래적인 것,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런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떤 설교가 진정으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십자가 군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멋있게 그렇게 아무 청 없이 나가도록 우리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지뢰밭, 산골, 물짝, 온 고개를 넘어야 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시궁창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헤치고 나가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워싱턴의 유명한 정치인이요, 철학자요, 언론인인 다니엘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정치인이고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철학자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입니다. 주변에서 다 그 사람의 다니엘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동네에 큰 교회를 나가지 않냐고 항상 차 타고 멀리 가서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묻습니다. 다니엘 씨, 왜 당신은 가까운 교회, 큰 교회에서 당신은 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냐고 작은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큰 교회 갈 때에 그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정치인 웨스트에 대해서 설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작은 교회 갔을 때는 죄인 웨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죄인 웨스트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 하는 것을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나를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들려주는 설교.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설교.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설교. 시작.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금방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설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들어가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돼요. 그런데 저 목사의 설교가 나를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설교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얼르고 축복이요, 희망이요, 내일이요, 비전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바깥에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JTBC 요새 공영방송이 아닌 케이블 TV를 틀으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서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의인될까?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것들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분에게 내가 찾아나가서 내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고 기도할 때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좋아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내 모든 처지, 환경, 어려운 것, 곤란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에게 찾아 나서서 기도하면 상으로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처지,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질 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꼴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복이나 달라고 하고 오래 살기나 해달라고 건강이나 부르짖고,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모습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명은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6장 19절에서 32절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 한 사람은 지옥 같고 한 사람은 천국 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 간 케이스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살았길래 부자이면서 지옥을 갔을까? 왜 그는 지옥을 갔을까? 어떻게 해서 지옥 갔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자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잘하는가? 난 싫어요. 지옥 가도 부자 되랍니까? 예수 때려치면은 10억 주겠다 그러면은 교회가 텅텅 비지 않을까 걱정이요. 첫째, 오늘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돈은 있으나 사회에다 기부도 해본 적도 없고 한번 제대로 관직을 가져보지도 아니하고 유명세를 타는 곳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왜 부자가 되는지, 부자된 경위가 없어. 이게 부모한테 유산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테고 한탕주의로다가 그냥 땅을 사는데 확 올라가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증권을 투자해서 부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큰면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 부자된 경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부자는 그가 번 돈, 유산을 받았든지 내가 행제를 만나서 부자가 됐든 간에 내가 번 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가도 된다고 하는 그 물질의 주인이 납니다. 네 번째, 건강의 복을 타고났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날마다 19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요거 개역 성경 전에는 날마다 연락했다, 회식했다, 풍류를 즐겼다, 밴드 불러다가 날마다 사람 초청해서 술을 넣고 춤추면서 흥청망청 돈을 쏟아내며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여러분 일주일만 먹어봐도 위장이 빵꾸 날 텐데 365일 날마다 하루도 건너지 아니하고 호화롭게 즐겼는데도 병이 안 나요. 건강을 타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24절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27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30절에도 가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경망스러우니까 대상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아무리 돈은 많은 사람이라도 돈 많은 사람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장사되매, 부자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는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현세에는 열심히 했으나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지옥 천국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어디 놀러 갈까? 오늘 단풍놀이 갈까? 오늘 철쭉놀이 갈까? 오늘 운동하러 갈까? 오늘 낚시하러 갈까? 그냥 지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지만은 음부의 고통 중에, 22절, 음부의 고통 중에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삶이 끝나고 나면은 내 뒤에 천국과 지옥의 내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며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주님 주신 환경 속에 살지만 여기가 아니라 저기 내 본향으로 향해 지금도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목표로 정해준 천국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아버지 불렀지만은 날마다 노는 판에는 정신 팔렸지만은 고통 중에, 음부의 고통 중에 갈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홉 번째, 생전에 약간의 자비로움을 베푼 사람입니다. 자, 날마다 호화라 연락하는데 집에서 혼자 술 먹고 혼자 밴드 들이잖아요. 사람을 부릅니다. 친척,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다가 거지니까 남루한 옷에 세탁을 했겠어요? 목욕을 했겠어요? 얼마나 남루합니까? 이발도 못했고 장발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피부병이 악성 피부에다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것을 사람이 들으면서 자네 집 문방에 좀 내쫓아 저거. 저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를 거기다 앉혀놨어. 당신 집 어떻게 정말 집값이 떨어지겠어. 빨리 치워, 없애버려, 쫓아버려, 하인들 시켜서 나가라고 그래.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텐데 그냥 놔두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도록 자비를 베푸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때에 평상시에 나사로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되기 전까지는 나사로하고의 어떤 친분적인 관계도 맺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 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야박하게 내쫓지 못하고 문간방에서 얻어먹도록 바깥에 대문 밖에 그대로 거처를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한 번도 구제비를 냈다든지 사회 기부했다든지 하나님께 헌금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날마다 호하는 데는 수천만 원씩 쓰면서 수백만 원씩 쓰면서도 전혀 구제나 사회 기부나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긴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쓴 것만큼 인정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것이 여러분 것이지 지상에 쌓는 것은 아무 흔적이 없어요. 두 번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부자는 또 12번, 11번째 뭐냐면 상당히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너무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 아직도 죽지 않냐고 생존해 있는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를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제발 지옥 오지 말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 가족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에 왔는데 저 새끼들도 다 지옥에 들도록 가만 놔둬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해서 지옥 왔지만은 저 남아있는 식구들은 이것에 오지 않아야 되겠다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를 보내어
그들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던 사람입니다. 12명. 그런데 이 사람이 12번째 뭐냐면 전도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전도는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죽은 후에는 전도에도 뭐 쓸데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죽어서 전도는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서 더더구나 전도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부자는 정정 12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이력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부자는 지옥 가는구나. 가난뱅이 거지는 천국 가는구나.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가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라고 하다든지 좋은 부자도 있고 나쁜 가난한 자도 있는데 무조건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고 얘기한 적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여기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관련되어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판가름을 갖고 지옥과 천국으로 간 것이지 그의 물질로서의 판가름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믿음을 가진 척하고 호칭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기도 부르지만은 그것은 입술로는 주님을 불렀지만 헌신도 한 적 없습니다. 교회 가서 헌신을 한 번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봉사, 나하고 봉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직분 맡기면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직책도 필요 없습니다. 더더구나 헌금 얘기하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거 문제. 우리 교회 가끔 한 번씩 들리는 사람, 지난번에 어체 왔는데 교육관 짓는다고 부지 매입한다니까 그 후엔 코빼기를 안 해물더만 보니까. 아하, 부담이 됐구나. 돈이 수천억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헌신, 봉사, 직분, 직책, 헌금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 자기에게는 관대한 짝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죽어서 원치 않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교회에 적을 두고 가끔가다 목사님 찾아오면 신방도 받았고 식사도 한 번씩 대접했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랴.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구나 것을 알고 23절에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24절에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후에 촛불 하나 준비하는데 안 해놨네. 부목사들 다 어디 가세요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부목사들 둘 다 어디가 있어요?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 지금 여러분 우리의 촛불을 놓고서 손가락을 올려놔 보세요. 1초 견딜 수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여러분 촛불 그거 열량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열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는데 1초 못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런데 그보다도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불꽃 가운데 내가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이 부자는 놀라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 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여러분, 갈증과 배고픔 중에서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목마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만 마시면서도 40일을 참아냅니다. 밥은 안 먹고 물만 마셔도 40일을 참습니다. 근데 물 안 주고 밥만 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속이 타고 입이 타고 달라서 입이 꼬부라지니까 물 한 모금만 아니에요. 한 바가지만 아니에요. 한 방울만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23절 봅시다. 23절.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를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 나를 모르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좀 넣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유명한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리차드 백스터. 그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쓴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거기에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을 읽다가 정말로 내가 천만다행으로 지옥에 안 가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이렇게 다행스러운구나 하는 것을 심히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조그만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수천만 년이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과 똑같다. 만일 그 고통에 끝이 있다면 저주받은 자들은 그나마 바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라니 그 생각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이 죄를 짓는데 지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벌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적이 없듯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형벌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부자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있을 곳이 안 되고 형제들 5명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지만은 지옥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해둬서 지옥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죽은 자들을 다 모아서 줄을 세워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행위가 이 지상에서 살 동안 배꼽 잘라서 죽을 때까지의 생활의 모든 삶의 흔적을 심판책이라고 하는 곳에 다 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 가방 하나 들어준 거, 누구 한번 욕한 거, 내가 뭐 한 거, 누구 뭐 한 거 다 기록을 나날이 해놓는데, 거기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2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를 기록해서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행위에 기록한 것, 또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한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쪽에서 엉터리같이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에게 상주심을 믿는 자들을 어디로 옮겨놨느냐? 생명책에다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쪽에 심판책에 있던 그 막 흔적을 이렇게 지워서 여기로다가 옮겨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행위를 따라 무작배기로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나 그 기억 안 나는데요, 청문회에서 그렇게 오리발 내밀어도 거기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뭐요? 차에 지금 요새 블랙박스가 다 있어갖고 딱 찍혀놔갖고 너 근거로 보여줄까? 그러면 막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행위를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두발 오리발 내밀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불못에 심판받는 것이 불못인데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지옥에 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 8가지입니다. 8가지에 기록된 지옥 갈 사람이 대변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다.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두려워하긴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지옥이 그런가?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지옥 천국에 대한 얘기에 혹시 반응을 보이는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아, 지옥이 뭐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만은 믿지 않은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세 번째 흉악한 자,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흉악한 자, 네 번째 살인자, 사람 죽이고도 그거는 요새는 뭐 살인 죽여도 사형이 선고받아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불못에 던져주는 두 번째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여섯 볼 때 점술자, 가끔 가다가 이거 뭐 재미삼아 한번 갈까 하고 권사님들이 점집에 많이 드나든다는데 우리 교회 권사들은 빼놓고 웃는 권사는 좀 수상한데 두 명이 웃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 8번째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그거 간단하다고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생명책에다가, 행위책에다가 기록해 놓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너 무슨 말로다가 누구 욕했다는 것이 다 이 거짓말을 다 써놓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놓느냐? 불못에 놓는데, 불못이, 여러분, 불에 못이 큰 못이 있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불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유황을 집어넣으면요, 불이 7배나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연습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에 살고 지옥 연습에 젖어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늘 쌈판이었고 불화가 잦았는데 예수 믿고 웃음이 찾아왔다면 우리 집은 천국이 된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 연습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날마다 찌끄 걸고 뭐 불화가 나고 집에 가면은 그냥 우장창창 날마다 때려 부시고 그게 무슨 천국 간단 말이에요. 지옥 연습을 해놓고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엔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잠을 자는구나. 사부작 얘기할게 이제. 오늘 9절에서 13절에 분명히 지옥에 있는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답니다. 그래도 자는구나. 에이, 소리 지르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살아있을 때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어 하고 천국을 있다고 하면 조소하고 조롱하고 반대했던 자들에게 너 죽어서 확실히 천국에 있는 것을 봐라 하고 보여주고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맞아요. 왜? 내 사랑하는 부모나 친척 형제자매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갔을 때 위에서 고통을 듣고 아이고 그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천국에서는 지옥을 보지 않게 만들고 지옥에서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신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한신아파트 경로당에 좀 몇 번 나가셔서 그래서 교회에서 빵과 우유를 가지고 간 김에 목사가 그래도 천국 지옥 얘기하고 나와야지 그냥 빵만 주고 나올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곧 이어서 천국 가실 텐데 천국을 가실지 지옥 갈는지는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할머니가 시끄러워 빵이나 주고 가 그러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할매 배짱 좋대. 이 등치 앞에서 막 소리 질러. 그래서 이제 다 그래도 내 할 일이 다 하고서 빵을 다 나눠주고 나오면서 그 할매 보고 할매 지옥 가시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왜 나보고 지옥 가라냐 이거야. 그래서 아니 아까 나보고 천국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지옥 가라고 그랬는데 뭐 기분 나빠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천국 가라고 그러지 왜 지옥 가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할매도 지 입으로 천국 지옥이 어디냐고 소리 질러서 내가 지옥 가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지옥이 없는데 뭐가 기분 나빠? 그러면 그 마음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나쁜 곳, 천국은 좋은 곳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심이 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나를 밝히게 해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없고 조금 설교가 길 테니까 각오하고 허리띠 한 끈씩 딱 잡아매세요. 왜 오늘따라 설교가 기냐 하는데 천국 지옥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야 돼요. 짧게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그럼 나사로는 도대체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이처럼 정만 두고 선행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다면은 거지는 뭘 했길래 천국 갔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거지는 날마다 앉아가지고 그냥 부스러기 나올 때나 바라보고 사람 지나가면 한 분 줄까 쳐다보기도 하고 누가 욕하지 않나 머리 숙이고 그렇게 꼴맞게 살던 그가 어떻게 천국 갔냐 말이에요. 여러분 고독과 빈곤 속에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서 피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내가 병이 걸렸는지 부스럼 병에 걸려서 피부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개들이 와서 뿔을 빨 때에 그것이 오히려 아주 가려움이 시원하게 느꼈던 피부병 환자. 그가 만약에 죽음을 택했더라도 누가 그를 장사를 친해주겠습니까? 그냥 거적대게 술술 말아가지고 어떤 쓰레기장에다 버려서 그냥 불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심한 냉대 속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냐고 가족도 버렸고 친척도 버렸던 몸에 병들었습니다. 노숙자 생활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 운명이 바뀔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속에 살아가는 이 거지. 그런데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 얘기를 통해서 믿는 유대인들과 그 사이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 부자만큼 여기 지옥 간 부자만큼 우리가 선행을 우리가 자비를 그들보다 도덕 윤리 수준 기준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서 있는 부자 되고 싶다고 하는 이 부자가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닐까요? 그런데 부자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자기는 뜻을 이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옥 간 거지에 대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 거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본절 29절에 있습니다. 왜 지옥 가고 천국 가는지 답이 29절에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나사로가 천국 가 있을 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내 형제 5명 지옥에 있는데 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좀 시켜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때에 여기에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여기에서 너희 형제들이 여기에 올 수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는
지상에 있는데 지상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갈 수 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지옥도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선지자의 글에서, 모세의 글에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냐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갖고 충분하지 않고, 혹시 나사로가 살아서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살아서 그들에 가면 저들이 회개하고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야, 이것이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죄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놨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대신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당해서 죽으실 것,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 글에 대한 핵심은 다시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의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 형제들이 그것을 지상에서 모세와 선지자 글을 통하여 믿고 따르면 지옥 오지 아니하고 천국 갈 것이고,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여기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나사로를 할지라도, 나사로는 이미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 간 것이고, 부자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지옥 갔고, 와보니까 고통스러워서 형제들에게 전도하여 나사로를 보내달라지만은 죽은 자가 가서 이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 예수 믿고 기장로교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선지자들, 또 우리가 모세를 보지 않고도 그의 글을 통하여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선지자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더라도 그분이 남긴 말을 믿고 글을 읽고 우리는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다. 여기 구체적으로 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신약시대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하려면 시간이 또 한 30분 가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만했으면 하길래 그냥 다 건너뛰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건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은 바로 못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의 내용을 예수가 누구라고 믿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교회 와서 누구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건너뛰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고, 그는 그리스도로서, 구약시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깨닫고 백성들과 왕에게 알려주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단에다 제물을 넣고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주는 자, 죄를 사해주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인 기장에 사는 우리들만 왕이 아니라 아프리카 저 동유럽까지 예수 믿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그래서 그는 킹 오브 킹,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를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의 신실한 신하로서 그분을 모시고 떠받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된 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38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시니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혼자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이 삼직을 감당한 그리스도라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인 것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이가 바로 구약시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써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60이요 70이요 80이요 우리는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어도 또 사는 영생을 누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바보, 병신, 쪼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자로 태어나서 그분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의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예수를 왜 우리가 마다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베드로, 그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후에 모든 이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외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지금 상당히 건너뛰는 바람에 지금 자막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한참 뒷부분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한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요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들이대도 안 믿고 교회에 그냥 간 거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러면 형벌을 면제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이 첫 번째는 도상훈련, 두 번째는 실전 야전훈련, 세 번째는 연합훈련, 그리고 실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도상훈련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책상에서 열심히 도상에서 앉아서 글로 써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치면은 어떤 시험과 난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헤치면서 저천성을 향하여 목적지의 목표에 분명히 다다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즉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가 아브라함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사가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없는데, 비록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후에 그는 천사들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자요, 심판을 면제받은 자요, 이 땅에서 사명만 감당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도 활짝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로 기지개 펴면서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